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새벽기도 앞으로 쭉 디모데후서 강의하랍니다. 표시해 놓으시면은 아침에 찾기가 좀 쉬울 것 같아요. 3절 제가 읽습니다. 교독합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는 너희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너희 외조모 로이스와 너희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옆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제 디모데후서 전서 마치고 사명자가 기억할 일들입니다. 피택을 위해서 2주 동안 작전 기도하면서 디모데 전후서 목회설신이라고 그랬죠.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의 자세. 물론 이제 바울 사도가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이 디모데 전후서예요.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목회하고 있으면 물론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바울 사도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전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교회 내에서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또 목회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신다예요. 보면은 하나님이 바울 사도에게 영적인 계시를 주어서 그 말씀을 기록해서 디모데에게 전한 것이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특히 이 디모데후서의 배경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다가 잠깐 풀려나요. 그리고 다시 2차로 투어갑니다. 그래 이 디모데후서를 바울의 유언서라고 그럽니다. 바울이 신약전서 13권을 기록했는데 그 중에서 디모데후서가 유언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얼마 안 있어 순교해서 죽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뒤에 쭉 보면 4장 6절에 나의 떠날 기한이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본인이 나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순교한다. 이걸 본인이 알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지금 보면은요. 성경에 보면 이런 상들이 꽤 있습니다. 여호수아 마지막 24장입니다. 거기 보면은 여호수아가 유언하면서 많은 바로 이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아마 그때 당시 많이 신앙이 흔들린 것 같아요. 나와 내 가정은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확실한 지도자들에게 많은 교회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나는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나와 내 가정은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이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이 열왕기 상입니다만 이제 다윗도 죽게 되죠. 그래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하면서 열왕기상 2장에 그런 말씀을 해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어떤 상황이 돼도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 가게에 내가 왕이었지만 너도 왕이고 또 자자손손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확실하게 유언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시니까 언제 오십니까?
이렇게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면서 내가 약속한 것을 너희가 줄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어때요? 열심히 기도해라. 그러면 승천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 되라.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와 같이 바울도 지금 이거거든요. 보면은요.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말씀 묵상하시면서 아 그렇구나. 바울의 유언서 이런 마음에 새기면서 잘 묵상하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 디모데 전서가 6장이었으면 디모데후서는 4장입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기록한 목적이 있겠죠. 지금 에베소 교회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 서신을 보냈는데 왜 서신을 보냈을까? 지금 에베소 교회 거짓 교사들로부터 많은 성도들이 흔들려요. 그래서 바른 교훈을 가르치고 더 나가서 교회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합니다. 보면은. 그래 디모데전서 앞에 묵상했습니다. 1장 3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다른 교훈 그리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바르게 이해가 안 되면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믿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주시라고. 성경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 물론 깨달음을 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아니할 때는 우리 생각과 전혀 다른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어찌 이랬지? 이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은 달라요. 이사야서 그러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광대한 계획을 가지고 행하신 일을 인간이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만일에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그 많은 사람 노아 가정의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기색이 있는 사람들 다 죽입니다. 노아의 홍수로. 아니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들을 다 말씀으로 어떻게 양육해서 마음을 돌이켜서 죽이지 않고 다 죽지 않고 돌아오도록 만드시지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몰라요. 그러지 않습니까? 40년 광야 생활할 때도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풍성히 주시면서 잘 가게 하시지 왜 백성들 마음 그렇게 속상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답을 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왜 그런 줄 아느냐? 너희들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가? 진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을 너희들이 아는가? 시험해보기 위한 것이다. 너희들의 신앙을 시험해보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도 그렇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믿음생활 잘한다 그러지만 진짜 저 사람이 바로 믿음생활 잘하는가? 이런 세찬 바람이 불고 가정에 환란이 오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육신의 고통이 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야말로 잘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가? 지키지 아니한가? 그에 따라서는 세찬 바람을 불어보시기도 한다 그 말입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말씀 묵상하면서 그래 하나님 어떤 상황이 되어도 예수님 붙잡고 오직 예수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길 원합니다. 이런 신앙 갖는 여러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가 전도하는 때 지금 복음을 증거해야 되죠. 그랬을 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 디모데 본문의 1장 8절에 보면은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복음과 함께. 여러분 그러죠. 전도할 때 할렐루야 아멘 하고 전도하지만 나는 좋지만은 받는 사람들 할렐루야 아멘 합니까? 안 하죠.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의 가치관과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지금 코로나19에 딱 매여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교회에서 정확히 증거해 나갈 수가 있을까? 이건 우리의 수많은 기도와 간구함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라 해서 우리가 손 놓고 호주머니에 손 놓고 있을 상황은 아니에요.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여건에서 사업 경영에 나가고 아니면 교회 섬겨 나가고 전도하고 모든 것을 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여름에는 덥다고 일 안 합니까? 아니면 겨울에는 춥다고 일 안 합니까? 직장 근무하고 일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봄, 가을에 날씨 좋을 때 이때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여름이 되든지 아니면은 겨울이 되든지.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그 말씀을 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것이 바로 계절이 되든지 계절이 안 되든지, 여건이 되든지 여건이 안 되든지, 어느 상황인지 어느 내가 명하노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목회하면서 아니면은 하나님을 섬겨 나가면서 분명히 고난이 있단다. 이 고난을 잘 이겨나가라. 이걸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피테글레스 기도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평신도 때 교회 섬겼을 때하고 여러분들이 항존직이 됐을 때하고는 보는 시각이 좀 달라질 수도 있고, 여러분은 어깨가 무거워요. 무겁습니다. 왜? 성도들이 보는 눈이 나는 똑같지만은, 나는 변하지 않지만은 달라져요. 성도들이 보는 눈답게, 하나님 원하는 직분답게 여러분들은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나는 아니지만은, 나는 변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성도에서 안수집사로 아니면은 장로로 아니면은 권사님으로 이렇게 부른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성경에서 말하는 자격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기도와 간구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합리적인 말이 뭡니까? 나도 사람인데. 맞습니다. 우리도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람이지만은 이런 직분적인 위치와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믿음에 다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똑같이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달라야 돼요.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들의 삶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 목회사역을 권면합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바로 이 영적인 은사를 잘 간직해라. 어떤 때 1장 6절에 보면은 네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주신 은혜가 있었다. 그러니 이 은혜 잘 바로 간직해서 실천 바라임 불어와도 믿음으로 잘 승리해라. 바로 주신 은사 불리듯이 하여 충만하여서 목회사에 감당해라. 여러분 그겁니다. 그러면서 고난도 감수해라. 디모데후서 뒤에 앞에 보면 2장 3절에 좋은 병기로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분명히 고난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박해를 받을 것이다. 우리 직분자들이나 믿음의 사람들이 왜 우리가 어려움 당합니까? 주일날 남편이 아니면 부인이 자식들이 놀러 가자면 놀러 따라가면 핍박 없어요. 엄마는 아빠는 우리가 좀 어디 가자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주일 가면서 매일매일 기도에 가면서 그것 좀 빠지면 안 돼? 이렇게 말했을 때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경건하게 살자고 하면은 고난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더 많아요. 직장생활 할 때 같이 회식을 할 때 마시라 부어라. 애기가 단약좀 먹으면 안 돼? 그러면서 화내고 막 핍박 주었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 안에 살기 위해서는 교회 내적으로 외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유혹들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겨나가셔야 돼요. 이게 신앙인의 자세라니까 이게요. 그러면서 충실한 동역자가 되기를 원한다. 앞에 쭉 나가면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거짓 선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걸 쫓아내야 된다. 이게 3장 6절인데 나무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고 진리를 대적한 자들, 마음이 부패됐고 믿음 버린 자들이 있다. 이들을 쫓아야 된다. 이들을 잘 양육해야 된다. 여러분 이겁니다. 그러면서 사명자와 결단이 믿음 안에 굳게 서야 된다. 앞에 2장 15절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울 게 없는 일꾼으로서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라. 지금 이 권면을 하는 겁니다. 이 권면. 너 지금 에베소교회 목회하면서 이래야 돼. 여러분들이 새벽에 지금 2주 동안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일부러 제가 디모데 전후서를 묵상을 합니다. 지금 전에 한 번 한 기억이 있어요. 왜요? 항존직들이 이렇게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그거요. 그래서 지난 어제 주일날 낮 예배도 디모데전서 6장을 선택한 게 그거였어요. 우리 모두 믿음의 사람들 온전한 말 하나님께 주신 직분 잘 감당하고 앞으로 직분 감당하고 사모하신 분들 이렇게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됩니다. 이걸 지금 같이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본문에 가장 중심되는 것이 전도할 때 고난이 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고난이 있다. 여러분 그겁니다. 고난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고난이 없다는 것은 그건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물론 환경이 다 만들어지면 고난이 없습니다. 그런데 직장생활이나 가정생활은 다 믿으니까 관계없다고 합시다. 직장생활에 안 믿는 많은 동료들과 관계를 하면서 여러분 왜 고난이 없습니까? 고난이 없다고 하면은 전부 다 뭐 좋은 직장이죠. 보면은 요즘에는 다 믿음 생활 하면 인정을 합니다만은 얼마 전만 하더라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라는 것이고, 바울이 사도된 근거, 왜 하나님이 나를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택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투표해서 여러분들 세웁니다. 세울 때 반드시 알 것이 내가 똑똑하고 잘나가 세운 게 아니에요.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몇 사람이 인기에서 분명히 세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뒷면에서 그분들의 마음을 감당하고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나를 선택해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뽑아줘서 믿음의 사람으로 택한 하나님께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가야 되거든요. 하나님께. 이것입니다. 바울의 바울서신 보면은 서두에 항상 그 말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도된 나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종 나 바울 사도는 이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게 뭡니까? 하인이에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되면은 아무리 어떤 일이 있더라도 종은 주인이 말한 대로 따라야 됩니다. 내 의지가 없습니다. 그러죠? 너 오늘 가서 이 일해. 그러면 종은 해야 돼요. 일하지 마 하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 이때 당시 종은요, 자기 인격이 없습니다. 인격이. 사람으로 인격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바울의 그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만 주시면은, 성령께서 말씀만 주시면은 나는 인격이 없습니다.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이 바울 서신의 서두에 나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도,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귀에 직분을 주시면은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는 힘씀과 노력과 기도함과 간구함이 여러분 필요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가 있습니다. 3절 보세요. 밤낮 하나님께 내가 간구하는 것은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 사람으로 택하는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 왜 저런 직분을 받았는데 기도하지 않는가,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전에 와서 그래도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상대 비교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 관계입니다. 저 성도 저 사람이 이랬으니까 나도 이래, 이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 관계예요. 저 성도는 저랬을 망정 나는 하나님과 나 사이 주는 은혜와 은사와 직분과 사명이 달라요. 이거 보아야 됩니다. 어떤 집사, 어떤 성도, 어떤 누가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래서는 안 돼요. 그분은 그렇지만은 나는 오직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나 사이 기준이 여러분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감사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 기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는 청결한, 내가 청결한 양심을 소유한 것. 그래 바울이 그럽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바울을 사도로 택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개인적인 고백으로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어서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종이 되었다니, 글쎄요, 저는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보다도 제일 저는 100명이 섰다고 하면 제가 99번 바로 이 최고로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죽을 몸 살려주셔가지고 목회하도록 했고, 그 많은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성령 소망교회 성도들 다 아름다운 마음을 주어서 여기까지 오면서 이 아름다운 교회를 지키고 섬겨 나갈 수 있도록 해나가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요즘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오늘 노예거든요. 만난 사람마다 우리 장모님도 자랑을 하네. 너무나 좋아요. 내가 어제 어떤 분하고 전화하면서 목사님 얼마 전에 당회원들 같이 어디 갔다 왔다며요. 갔다 우리 좀 데리고 가. 우리 목사님 얘기해가지고 그 당회 2명이거든요. 우리 좀 데려가. 그러면 안 돼? 그래 한번 가볼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엄청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 이런 분위기 우리 당회원들 잊지 않고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제가 했습니다. 요즘에 참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잖아요. 서로 간에 하나가 되어서 서로 간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 전에 우리가 누구여서 보면은요. 전에 다 보면은 한가락 사는 사람이었어요. 세상 안에 한가락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좋은 한가락이 아니라 마시고 부시고 다 이것 한가락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는데 이런 그들을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양육하고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의 교회 바로 이 정직으로 세우셔서 섬기도록 하니 얼마나 주의 은혜가 감사한가. 바울의 고백이 우리 고백입니다. 내가 청결한 마음을 소유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헌신봉사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디모데를 보기 원한다. 내가 너를 좀 보기 원한다. 로마 감옥에서 지금 바울이 외로워요. 힘든 외로운 상황. 그래서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좀 보기 원한다. 그러면서 디모데가 눈물을 기도에 감사한다. 4절입니다. 너희 눈물을 생각하니 내가 기쁨에 충만하다.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 사도가 너무 감옥에 있으니까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가 목회하면서 마음 편하겠습니까? 눈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되면은 더 생각나면은 목회자 절을 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 바르게 말씀 증거하고 바르게 분별력 가지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사단마귀 미혹이 심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바로 우리 모두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입니다. 너희 눈물을 생각하니 네가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걸 생각하니 내가 너무 기쁘다. 그러면서 이 디모데를 칭찬합니다. 5절의 말씀에 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거 참 네 믿음 좋다. 목회자한테 믿음 좋다. 그러면서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는가? 너희 외할머니와 너희 어머니 믿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사명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손자 손녀들 제가 이 말씀 묵상할 때 제가 아는 한 장로님입니다. 딸만 둘인데요. 저기 이 순천에 살다가 지금 광주에서 살아요. 그런데 주말부부합니다. 주일날은 순천에 가서 장로님이시니까 주일 지키고 평소에는 여기 와서 딸들이 학원하고 직장 다니는데 그 손녀딸들을 출퇴근해줘요. 장로님이. 그러면서 나는 이재명으로 목사님 삽니다. 그러면서 그 외할머니가 다른 데 안 가려고 한답니다. 집에 앉혀놓고 만나기만 하면 성경 이야기. 외할아버지가 차로 이 성경 왔다 갔다 출퇴근하면서도 성경 이야기. 이들을 말씀으로 길러야 됩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 들을 때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잠언서 22장 6절에도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어렸을 때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런 자녀들은 지금 성장하는 과정에서 좀 떠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반드시 돌아와요. 왜? 그 마음에 예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어요. 디모데가 목회 중에 어려움은 바로 이제 목회하면서 어려움이 있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나의 연소함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나의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죠. 교회 한 40대 초반이나 30대 말 40대 초반에 담임 목사가 왔을 때 다 보면 연세가 많은 분들 아니겠습니까? 이랬을 때 그 바로 본인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나이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주신 말씀이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의 본이 되라. 디모데야, 너 나이 어리다고 그러지 말고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바르게 가라 네가. 그러면 네가 모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겁니다. 정직으로 세워주시면은 우리가 할 수 있으면은 모델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자신들. 그리고 그가 지금 디모데가 육체적으로 병들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말씀 보면 이제부터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 써라 그럽니다. 약용으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우리가 마음으로 깨달을 것들이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되는 7절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말고 겁먹지 말고 하나님의 주신 능력과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세상에게 영향력을 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요?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러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담대하라 그러면 담대하라. 무엇을? 8절 말씀에 주를 증거하는 일, 전도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 담대하라. 왜냐하면은
복음 증가해서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서 본인이 지금 주를 위해 감옥에 갇혀 있죠. 보면은 내가 주를 위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 갇힌 것 본인은 죄가 아니라 전도하다가 갇혔으니 담대하라 그 말이에요. 담대하라. 우리가 잘못 때문에 나무가 도적질하고 나무가 훔쳐서 감옥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생각해서 감옥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담대해라. 담대해라. 흔들리지 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이런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복음과 함께 반드시 고난도 있다. 고난도 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 가는 길. 저 임직 우리가 피택 기도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선한 일인데 혹시라도 사단 마귀란 놈들이 틈타서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래서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합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알아라. 하나님이 왜 너를 바로 목회자로 하나님이 선택한 줄 아느냐. 그 말씀이 마지막 본문의 말씀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게 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하나님 부르심입니다. 왜?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고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한 것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직분 준 것도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도 뛰어난 믿음을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보다도 훨씬 좋은 믿음을 갖는 성도도 있어요. 하나님 은혜로 우리에게 직분을 주고 우리를 세우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겼을 때 하나님의 힘주고 능력 주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귀한 믿음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임직식을 하고 우리가 피택을 하고 더 종직들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교회는 힘이 있어야 되겠죠. 모든 상황 가운데 이런 데 미달에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 소문교회가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일러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